고맙습니다. 먼저 감사할 것은 어저께 우리 3040 우리 행복한 식탁으로 초대 행사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12가정이 참 복되게 귀하게 귀한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3040 가정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앞으로 정말 우리 공동체가 행복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서는 일이라면 저희가 더욱더 힘써서 애써서 함께 동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수고 애쓰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을 하였으니라는 이 포커스를 두고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이제 사복음서라고 하죠. 이 사복음서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사건과 기사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보면 좀 특별한 내용의 사건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사실 이성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사건들이 또 있죠. 대표적으로 오병이어 같은 사건들, 칠병이어 사건들은 너무나도 초자연적인 사건들이라 이걸 무엇에 어떻게 빗대서 설명할 수 있는 사건들이 아니죠.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거든요. 그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그 병자들을 직접 만나시거나 해서 그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안수해 주시거나 또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해 주신 사건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직접 병자들을 만나시거나 손을 얹거나 접촉하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병을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성경에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하나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왕의 신하의 아들, 왕의 신하는 이 집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였는데 당시 예수님이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제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라고 간절히 예수님께 구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심을 말씀을 믿고 가더니. 참 중요해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뭐하고 갔다고요? 믿고 갔더니. 자신의 아들은 지금 여러분 가버나움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나에 계시거든요. 근데 그 가나에서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갔더니 누가 살아나요? 아들이 살아남을 보았던 놀라운 사건이에요.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가버나움에 거하는 백부장의 하인의 병, 중풍병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한 경건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하인의 이 병듦을 놓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 제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렸는데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 중풍병을 좀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예수님께 그래 그렇게 하마, 내가 내 집에 가서 내 하인을 고쳐주마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자 이 백부장이 어떻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뭐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참 놀랍죠. 굳이 저희 집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주님,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다, 내 믿음대로. 아멘. 아멘. 뭐라고요? 내 믿음대로예요? 내 믿은 대로예요? 여러분, 이게 헬라어가 다릅니다. 내 믿음대로예요? 믿은 대로예요? 그렇죠. 참 중요해요. 믿은 대로라는 것은 그 믿음을 표현한 것을 얘기해요. 속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표현한 대로 내 아들이 뭐예요? 내 하인이 나을 것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주님께 표현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현된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 딸을 예수님이 귀신 들림에서 고쳐주신 사건이에요. 오늘 결론만 먼저 볼까요?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기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이 스로보니게 말이었거든요. 말. 이 어떤 말이었을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어떤 말을 했길래 도대체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돌아가라, 내 딸이 귀신에서 나음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면 마태는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마태는요 동일한 이 사건의 결론을 마가는 그 여인의 스로보니에게 말을 예수님이 듣고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데, 마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제가 이 세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이 직접 그곳에 가셔서 현장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사건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고 그 문제를 가슴에 품고 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두 번째로는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라 가라 내 하인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뭘 믿고 갔다고요? 말씀을 믿고 갔거든요. 이 왕의 신하가. 네.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께서는 꼭 그 현장에 계셔야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셔서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모든 문제 해결의 키는 우리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와 같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신앙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모습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사건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문제를 그분 앞에 내려놓고 모든 문제의 키는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7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좀 나눴죠. 그 말씀의 한마디로 결론은 정결이에요. 정결 논쟁입니다.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정결 제도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사람 피곤하게 하려고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지키려고요. 왜요?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좀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고 만든 게 정결제도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법이 아니라 누구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결심하고 다짐하기 위해서 정결법을 만들었거든요. 좋은 의도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그들 스스로를, 그들의 순수성을 지키고 신앙의 순전함을 지키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삶을 옥죄는 도구가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오늘 성경 우리의 말씀의 7장에도 나오듯이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는 뭐 이런 부분의 결론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같이 생각하는 것은 왜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과 깨끗하지 않은 방법식으로 깨끗하지 않은 음식을 먹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내린 결론은 뭐예요? 사람의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고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부정하게 하고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으로 정결하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뭐예요? 깨끗함, 정결함이 진정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 정결 논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요? 이방인 여인들을 접촉하고 그 이방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신 놀라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 이 복음이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는 차별이 없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또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본문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우리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라고 해요. 도대체 거기가 어딜까요? 예수님 어느 한 곳을 좀 떠나셨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계셨다가 떠난다는 얘기일까? 마가복음 6장 53절에 보면 그곳이 어디인지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에 보면 건너가 어디에 이르셨다 그래요? 게네사렛. 여러분 게네사렛이라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상해 보면 갈릴리 호수 아시죠? 이 갈릴리 호수를 그 지역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명칭들을 좀 나눠놨어요. 갈릴리, 게네사렛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역을 나누는데 이것도 갈릴리 해변에 있는 도시 중에 마을 중에 하나예요. 마을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하나가 게네사렛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머물면서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의원으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 병든 자들 고쳐주셨던 곳이 그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면 마가는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 56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놀랍죠?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만 해도요? 그 손에 옷가에다가 손만 대도 뭐요? 병이 낫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문은 쉽게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예? 이런 소문은 꽁꽁 가둬둘까요? 아니죠. 이런 소문은 금방 소문나요. 많은 곳에 야 예수님이 오셨는데 야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더라. 이런 소문들이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근데 그런 소문이 있고 예수님의 사역에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다 준 건 아니었거든요. 그 소문들이 도리어 당시에 불편한 일들을 일어나게 했고 또 그 소문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반감이 생기고 또 저항이 생겨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까지 생겨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런 어떤 시끄러운 일들, 그런 복잡한 일들부터 조금은 잠시 좀 떠나 있고 싶으신 마음으로 아마 게네사렛을 떠나서 이방 지역인 두로란 지방에 가셨을 것 같아요. 이 두로란 지방을 새 번역 성경을 보면 두로란 지방을 시리아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됐죠? 시리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 시리안 지역은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하나는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헬라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헬라인한 시민권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진 곳이 이 시리아 두로라고 하는 이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지역에 예수님이 왜 가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조용히 제자들과 조용히 좀 지내시려고. 그런데 오늘 24절 끝에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뭐 할 수 없더라? 숨길 수 없더라. 그럼요. 여러분 빛을 어떻게 숨겨요?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요. 어디로 가든지 그분 앞에는 어둠이 다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본인을 감추신다고 해서 감출 수 있을까요? 감출 수 없죠. 세상에 드러나실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아버지의 때가 되지 않았기에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로지역에도 예수님의 소문이 납니다.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오늘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말씀이 조금 길고 어렵죠.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 참 길죠. 좀 짧게 얘기해도 좋을 텐데 이걸 헬라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조금 길어졌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더러운 귀신에 들린 딸이 있는데 그 딸을 뭐하고자?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 했다 그래요? 예수님 발 아래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대요. 예수님께 오자마자 바짝 엎드려요. 근데 이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면 마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마가는요 이 스로보니게 족속 헬라인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엎드렸대요. 아마도 그 엎드리는 그 마음을 그 심정을 아마 마태는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달려와요. 다윗의 자손이요. 내가 당신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모든 병자를 고치신다는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 애절한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여러분, 스로보니게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좀 이게 이해가 잘 어렵죠. 이제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페니키아 족속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 당시 헬라 족속에 헬라 문명에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쉽게 하면 진골, 성골에 해당하는 족속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헬라 많은 족속들이 있지만 문명 가운데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나름 뼈대가 있는 집안의 여인, 나름대로 인정받는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헬라인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리스도의 문명과 교육을 받은 여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당시에 그리스도의 헬라 문명을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부유하고 잘 나가고 교양 있고 상당한 교육 수준이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대 나와서 강남 산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런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뭐 했어요? 엎드렸어요. 여러분 참 인생을 보면요, 참 부유하고 잘 나가고 좀 힘 있는 사람들이 겸손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자신이 있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자꾸 증명해 보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내가 누군데.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만큼 자녀에 대한 사랑이 깊은 사회가 있을까요? 진짜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우리 한국 사회는 자녀에 대한 애정이 깊어요. 자녀가 잘 되는 거라면 부모들은 정말 아랑곳하지 않아요. 자기 한 몸 희생하는 거 그거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세상에 뒤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고, 자녀가 잘 되는 일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뒷바라지하고 싶은 게 우리 한국 사람의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이 스로보니게 여인도 아마 동일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가진 게 있어요. 돈이 있어요. 지위가 있어요. 나름대로 뼈대가 있는 족속이에요. 어디 가더라도 무시당하지 않는 집안이에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식이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으로 다 되던가요? 돈으로는 안 되는 거 많더라고요. 돈으로 이 딸을 고칠 수 있었으면 진작에 고쳤겠죠. 자신이 가진 지위를 가지고 이 딸을 고칠 수 있었으면 진작에 고쳤겠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요. 우리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그 아픈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내가 아프고 말지. 내가 차라리 귀신 들리고 말지. 그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절대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올 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 뭐 남들 시선이 뭐 중요해. 내 자식이 고칠 수 있다면, 고침받을 수 있다면 딱 한번 누구 한번 감자. 그냥 한번 딱 감고 한번 딱 참자. 그러면 뭐 구겨진 인생 펴지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스로보니게 찾아왔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 다음에 나오는 스로보니게 여인의 말 속에 그렇지 않다는 게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진리가 뭐냐면 삶에 참 간절함이 있으면요, 그 절박함이 있으면 사람이 간절해지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그 간절해지면 담대해져요. 예수님께 나오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그 엎드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은요 상당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한마디 이런 얘기예요. 난 개하고는 상종 안 해. 여러분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엎드려 있거든요. 자신의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거라면 그냥 뭐든지 하겠다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예수님께 지금 엎드려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좀 만져주시든지 좀 이렇게 세워주시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던지시는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요?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아. 나는 개하고는 상종 안 해. 이런 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이 개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 동네 돌아다니는 들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안에 있는 애완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집에 있는 개. 여러분 칼빈 주석을 보면 이 말을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칼빈은요,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에게 이 개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
이방 여인이 신앙적 열심을 자극하고 열정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이 같은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주의를 해놨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이유든 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넌 개다, 나는 개하고 자녀하고는 분리해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 여인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다면, 내가 잘못 찾아왔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 여인의 마음이 무너졌다면 그 다음에 놀라운 기적을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한번 읽을까? 28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놀라워요.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여러분 마가복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 최초로 예수님을 주여 퀴리어스라고 고백한 여인이 이 여인이에요. 아무도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주여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한 예를 들자면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에 있는 지방으로 갈 때 여러분 풍랑 가운데 만나잖아요. 그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어떻게든지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애쓰지만 도저히 풍랑을 이겨낼 수 없어요. 이제 지칩니다. 이제 죽음이 코앞에 온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고물에 주무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가 흔들어 깨웁니다. 그때 깨울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라비어, 선생님,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처음 엎드렸어요. 근데 그 엎드린 자리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시 헬라 문명에서는요, 오로지 퀴리어스라는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대상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일까요? 로마 황제 시저 외에는 누구도 퀴리어스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건 반역이에요, 반역.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은 누구에게 지금 퀴리어스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참 놀랍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주여, 옳습니다. 옳습니다. 당신의 말을 그대로 내가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2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 뭘까요? 오늘 이 내용을 두 가지를 간단히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찾아봤던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5장 22절에는 여인이 뭐 때문에요? 믿음이 크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말씀과 마가복음의 말씀을 두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이 여인의 말은 어떤 말이에요? 믿음의 말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믿음의 말이 뭘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죠. 겸손의 믿음, 겸손한 믿음이 있었어요. 겸손한 믿음. 주여 옳습니다. 여러분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헬라 여인이고 페니키아 제국의 후손이고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와 품위가 있는 여인이지만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이 단어를, 헬라의 단어를, 원어를, 근원을 찾아가면요, 그 뜻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먼지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먼지라는 단어에서 시작된 단어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게 모든 주어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뭐처럼 여기는 거예요? 먼지처럼 여기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해요? 내 딸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엎드렸어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다 뭐 내 자존심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거 다 중요하지 않아. 나는 오늘 내 딸이 그 병에서 귀신에서 노임을 받으면 돼. 난 그걸로 족해.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내려서 엎드렸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 개야? 너 개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말씀이에요? 욕이에요? 욕이죠. 욕이죠. 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요, 그 욕을 받아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 보시면서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한테 막 욕을 하고 싫은 소리를 하고
막 나한테 엉뚱한 얘기를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받기가 쉽던가요? 여러분 그런 인생 쉽게 찾아보기 어려워요. 아마 똑같이 내가 받은 대로 받아치고 되돌려 주려는 게 인간의 본성 아닌가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대? 나한테 이런 말을 해? 그래? 그럼 너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 이게 사람의 본성이죠. 근데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요, 죄 옳습니다. 그 욕을 먹어요. 참 이게 너무 저는 감동이 돼요.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자기 모든 걸 다 엎드려서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거기서 엎드려서 그 여인의 옷만 입은 거 봐도 야 저 집안 스로보니게 저 집 뼈대 있는 집안 여인이네. 돈 좀 있나 보다. 아마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입은 옷만 보더라도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짐작했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저 유대 땅에서 온 목수의 아들인 예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도대체.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넌 개다 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자존심 내려놓고 지금 자기 딸이 귀신에서 노인받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니까 먼지처럼 여기고 예수님께 엎드렸는데 예수님 개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도대체. 내가 지금 어떤 용기를 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엎드려 있는데 나한테 개라니. 이거 유대 사람들은 상종을 못하겠네.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주 개떡 같은 신인가 보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유대인들하고 상종하나 봐라. 그러고 떠나는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욕을 먹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한 가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이 바라보는 건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누구요? 예수님, 다윗의 아들이 계시다는 게 더 내 눈에 크게 보였거든요. 그러면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게 더 크게 보이면 그 욕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이 여인의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두 번째로 이 여인은요 지혜로운 말에 믿음이 있었어요. 참 멋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28절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좀 제 해석으로 좀 표현할게요. 지혜로운 말의 믿음은 뭐냐? 아무리 작은 은혜일지라도 충분히 크다고 믿는 믿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무리 작은 은혜일지라도 충분히 그것은 내게 큽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저는 이런 경험들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이들 셋을 키웠잖아요. 제가 키운 건 아니고 우리 아내가 키운 거예요. 또 우리 아내가 또 저 뒤에서 눈을 또 흘기고 그러면 안 되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키웠지만 아이들 어렸을 때 가면 놀이공원 가면 애들이요 항상 보면은 이 떠먹는 아이스크림 이런 아이스크림을 꼭 사달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대충 봐서 적당히 봐서 둘러대죠. 안 돼, 오늘은 안 돼, 뭐 그만 먹어. 근데 애들은 참 이 포기를 안 해요. 끝까지 그걸 먹어야 만족을 느끼니까 와서 떼를 씁니다. 아이스크림 사줘, 아이스크림 사줘. 그러면 그냥 우리 아내가 하나 사줘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사주죠. 사주면 애들이 아이스크림 받아가지고 그냥 그걸 한 입에 먹나요? 아니죠. 이렇게 왼쪽, 오른쪽, 위쪽, 뒤쪽 돌려가면서 혀를 핥아가면서 이걸 아끼고 먹는데 나중에 또 녹아가서 반은 버리고 그러고 먹어요.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부모를 이렇게 쳐다보면 마음이 좀 못해요. 아이고 저거 내가 진짜 사줄 걸 괜히 애먹였나 저렇게 좋아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 먹는 걸 보는데도 괜히 또 약간 또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빠 한 입만 줘라 이런 생각이 들죠. 아빠 한 입만 그래요. 그러면 싫어 안 돼 그래요. 저희 딸은 그랬어요. 여러분 딸은 안 그랬겠지만 저희 딸은 싫어 안 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먹어요. 좀 있다가 아빠 한 입만 줘라. 한 입만 먹게 한 입만. 그럼 우리 애가 뭐냐면 싫어 안 돼. 그러면서 뭐라 그래? 싫고 안 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죠. 어떻게 하죠? 등을 돌려요. 아예
등을 돌리고 아이스크림을 먹죠. 시끄러운 소리 그만해라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리고 등을 돌리고 먹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심술이 생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장난기가 들어갑니다. 너 그렇게 하면 다음엔 절대 아빠가 아이스크림 안 사줘. 국물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그랬어요. 저는. 예. 그러면 이 애가 갑자기 등 돌리게 먹다가 슉 들면서 한 입만 먹어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한 입만 먹어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또 한 입만 줄 때 또 뭐예요? 또 아이스크림에 손을 꽉 붙들고 있어요. 아빠가 뺏어갈까봐 꽉 쥐고는 끝까지 눈을 뚫어주고 봐 입을요. 한 입만 먹나 두 입 먹나 이러면서 입이 얼마나 크게 벌리나 작게 벌리나 그거 보면서 막 떨면서 한 입만 먹어 한 입만 이러면서 이렇게 주죠. 그러면 그걸 한 입을 탁 깨물 먹으면은 어때요? 좋아요, 어때요? 맛있어요. 뺏어놓은 거 먹어보셨어요? 남의 거 뺏어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뺏어 먹으면 너무 좋아요. 막 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아빠가 다음에 또 하나 또 사줄게. 그러면 좋아. 이런 경험들을 좀 해보세요. 네, 안 해보셨으면 좀 해보세요. 네. 저는 이 이야기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도 참 어린아이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삶이 메마르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문제 없는 인생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때마다 그런 기도를 해보셔도 하나님 저 큰 거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 작은 거라도요. 하나님 작은 거라도 지금 이 상황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저 큰 거 아니어도 좋아요. 그래도 제 마음, 제 생각만큼, 이 상황만큼 좀 숨 돌릴 수 있는 여유라도 좀 하나님 주시면 안 될까요? 뭐 큰 거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할 때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런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마음이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이 짓궂으신 것 같아요. 때로는요. 그 주셨던 은혜마저도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있어요. 너 그거 나한테 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거 너 나한테 주면 안 되겠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지금 이거 갖고 어떻게든지 조금 이 상황 모면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거 나한테 줄 수 없겠니? 아니요. 줄 수 없어요. 안 됩니다. 꼭 어린아이 같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걸 자꾸 놓쳐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작은 은혜에 자꾸 목숨을 걸려 그래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더 큰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데 그걸 못 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놓쳐요. 우리 믿음이 그렇지 않은가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은혜를 기대하고 이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또 한번 질문해 드릴까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어떤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그릇이란 그 그릇 위에 하나님 분명히 채워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스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겸손한 믿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이에요. 또 하나는 지혜로운 말의 믿음이에요. 지극히 작은 은혜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라면 전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산의 가족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대선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한 2분 정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작은 것에 더 큰 것을